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교육관에서, 또한 지금 특히 지금 여러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 90년 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앞당기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재건되었던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잘 지어봤자 거주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니까 이때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었을 때의 모습이 기록된 겁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건축을 했지만 너무나 미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지어놔봤자 건물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뭐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을 나중에 그 팩트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집을 아무리 잘 지어 새 집을 지어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금방 그 집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건물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천지 창조를 하신 모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땅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거주할 거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 땅도 땅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목적도 그 성전 안에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을 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집을 짓고 나는 너희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응답, 기적,
가르침, 이 목적은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방법, 내용, 증거,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그죠?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서 랩너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거기서 집회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희한한 게 요셉이 있었던 애굽과 요셉이 없었던 애굽은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애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도 이게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인이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초청해서 불러와라 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양을 해요. 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잔치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쉽게. 어떤 예를 드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살펴보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리를 샀기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쉽게 말하면 요즘 치면 그렇죠. 내 지금 장가 들어가지고 와이프 눈치 보여가지고 나 못 가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다면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와 골목을 다녀와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막 불러와요. 그 잔치에. 근데도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길과 예전에는 골목 이런 데 가보라 라고 얘기했던 주인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 길과 살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잔치에 초대해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양문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고 모든 걸 다 준비가 돼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도 큰 3가지 목적을 얘기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을 가장 가치로 두는 한 사람,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기쁨으로 헌신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고 찾고 채우고 파송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전도 운동을 펼치시는데 뭐 증거가 났다, 많이 모였다, 응답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거의 다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건축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다가 어느 날 건축하는 모습은 아예 없고 이제는 뭐가 나오죠? 사람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이름 하나하나가.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도하실 때
세상에서 말하는 점치는 것보다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보셨나요? 점에 그 점치러 가는 사람들의 저 집 점쟁이 용하네라고 말하는 거 다 뭐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맨날 며칠을 조심해라. 어떻게 자라. 그런 거 있죠. 풍수지리도 뭐죠? 방향을 정확하게 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막연해요. 그래 믿으면 되겠지. 잘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뭘 주시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선택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원래 스케줄은 그걸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인 초막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절기를 지냅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일주일을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언약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맹세로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에 서명을 하고 그걸 딱 덮습니다. 임봉을 합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임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된 게 우리 지난주까지입니다.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었지만 성 안에는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봤듯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분명히 고생할 게 눈에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성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희한하죠? 넘쳐났다고요. 고생할 게 뻔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비를 뽑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바깥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에 불을 지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문제가 일어나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려움이 안 와야 되겠다.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오해가 돼 있어요. 왜 복음 가진 나는 어렵지?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 돼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기뻐해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거는 딱 제껴놓고 복음 믿고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판단하는 겁니다. 왜 저 전도자 가정에는 왜 자녀 문제가 오지? 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왜 어렵지? 왜 복음 전하는 산업인이 왜 자꾸 어렵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의미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는 그냥 막 다 싫고 그냥 은혜만 편안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고 나중에 내가 헌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잘 보세요. 헌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원을 막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4만 2천 명이 귀환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 만에 포로를 가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딱 잡혔잖아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1,500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10분의 1도 오지 않았다고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간다는 걸 놓쳐버리게 되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무너지고 또 은혜 받아서 회복됐다고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은혜 받아도 안 된다. 라는 것들이 나한테 딱 각인으로 딱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걸 사실을 알면서도 은혜의 자리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부셔버린 겁니다. 2차 포로기한 때는 몇 명이 왔다고요? 약 1,500명. 근데 3차 포로기한 때는 똑같이 1차 때랑 4만 2천 명이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500명이 겨우 있던 성전에 4만 2천 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너도 나도 이제 어려운 일을 선택하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만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늦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근심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원했다는 말은 스스로 바란다라는 말이죠. 이미 성전 밖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짓고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는. 그죠? 근데 성전 안에는 자그마치 9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집도 없었고요. 성전은 지었지만 당장 성 안에서 하려고 하면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 밭을 구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성 밖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선택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부족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겨우 들어가게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자원하는 사람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경고나 협박을 하는 게 아니죠. 그 고난보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난보다 그 뒤에 있는 큰 영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이 기쁨 위에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사실상 세상에서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고민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죄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믿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뒤에 있는 은혜와 응답, 영광이 큰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그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제학 용어인데 내가 요것을 했었을 때의 이익과 손해, 내가 이걸 할 시간에 다른 거 했었을 때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이 더 큰 것 쪽으로 선택을 하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시간에 친구들과 화목을 다지고, 그죠? 내가 돈벌이를 위하여 홍보를 하고,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인다? 내가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있는 자들을 아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요, 반드시 선포한다. 복음은 선포라는 개념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어디죠? 바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깥에서 나타나요. 이걸 보고 믿음의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초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울부짖는 호랑이 있죠. 저는 호랑이를 길거리에서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저 연해주에 있는 호랑이가 우리 대한민국 북한으로 많이 넘어왔다네요.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으로 남한으로 올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고라니가 그리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고라니 이러면 되게 골칫거리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천연기념물인데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니를 차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좀 비하는 말로 자라니, 뭐 퀵라니 이리 부르잖아요. 어쨌든 호랑이가 내려온답니다. 근데 호랑이를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도망을 못 간대요. 온몸이 얼어버린답니다. 간담이 녹아버린대요. 모든 동물들이 으르렁 할 때 호랑이가 그렇게 날렵하게 안 잡아도 다 잡아먹힌대요. 다 얼어버린대요. 그게 호랑이 야성입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고요, 편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호랑이는요, 더 이상 덩치 큰 양양이가 되지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죠? 이 믿음의 야성이 내년에 2026년도 저에게 표오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야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보세요. 대부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문제만 흔들려 버려요. 온 신앙이 화초예요. 누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호랑이가 있는 그 뭐죠? 들판에서 같이 자란 양은 으르렁대고 양과 함께 자랐던 호랑이는 음매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특히 호사에서 보면은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 야성을 가진 사람. 근데 우리는 애들만 쫄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자원하는 심령의 믿음을 야성을 가진 그 야성이요, 그 한 사람이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광야에서 성막을 막 이렇게 지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의 예물을 드려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있다는 걸 보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만 가져와라 라고 공표하기를까지 합니다. 자, 믿음의 야성입니다. 또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다윗이 3전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유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변학대가 어떻게 되냐? 6절에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9절에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더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에 불을 지핍니다. 진짜 은혜는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하나님의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도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그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제비 뽑았다는 게 안 가려고 해서 뽑은 겁니까? 자원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뽑은 겁니까? 너무나 많아서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죠? 또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지를 하나님의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내 자녀만큼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순종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은 후대를 세우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니까 중직자, 장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다른 이득을 위하여 쫓아가지 말고 양들의 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전에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랩런트들 욕을 많이 했어요. 왜 저러지? 부모 욕을 했어요. 왜 저렇게 키우지?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의 선택이 말씀의 인도하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뜻을 정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길이 막혀요. 근데 길이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어디요?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선택 이후에는 말씀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 끝에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 4만 2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지도자를 포함이겠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성 밖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산업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나라를 담당할 만큼 나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응답이 나에게는 안 오고 옆에 함께 기도했던 옆에 산업인에게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저변학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올바르게 인도받는 것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 인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원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의 역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성 밖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영적인 균형입니다. 영적인 균형.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이 넘쳐나고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게 좋다고 모든 집회 다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있는 나약한 호랑이 되지 마시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현장에서 야성을 회복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도 교회 있고 점심에 가도 교회 있고 저녁에 가도 교회 있고 이거는 교회 참여 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영원토록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누구 말이죠? 베드로입니다. 초막 셋을 지을 돈도 없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걸 보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같이 걷게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까 아니라고요. 자, 이런 안주하려고 하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로 계속 나타납니다. 나중에 3절에서 우리 36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홍저 성전 바깥에서 몰물게 된 사람들에 대한 배치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균형을 맞추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배치했고 10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 15절에서 18절에는 레위인,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는 문지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에는 뭐라냐?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원하여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살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너는 여기에 쓰임을 받아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 허드렛 일은 하나님 보실 땐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도자가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죠.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참 막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전도운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 저는 메시지가 워낙 복음적이고 성경적 전략을 잘 알아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메시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전략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두고 충격이었어요. 뭐였냐니까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하는데 그분은 할머니입니다. 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떠듬 읽어요. 그래서 이분 뭐 성경 봉독 시키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괜찮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목하니까 할머니를 지목을 해요.
어려울 때 와서 손잡아줬던 분, 끌어안아 주시는 분.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 해야 됩니까?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어떻게 다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 요 배치된 사람들을 이번 주에도 다 한 사람씩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자료가 남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거의 없어요. 자료가. 그럼 이 사람들은 쓰임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르는 신앙은 나 중심이지만 보내심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죠? 사무엘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 목사님 내 원하는 방향이랑 맞아. 내가 원하는 메시지야.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골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무명으로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쉽게 말하면 뭐죠? 똑바로 된 게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고요. 실제로 역사랑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바울 하면 바울의 수제자 이름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죠? 이런 제자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인간적인 면에서는 바울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제자 이름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자, 처음 들은 분 계시죠? 이 아리스다고는요, 평신도 집사였어요. 바울이 감옥 갈 때마다 자원에 따라 들어갑니다.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3차 그 전도 여행까지도 아리스다고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는 아리스다고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리스다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 교부들 전승에 하면 바울보다 먼저 순교를 했다고 봅니다. 자, 무명으로 일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작은 게 뭘 의미가 있겠나.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템플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어린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중요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병들고 냄새나는 어린애가 교회를 또 온 거예요. 교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겠죠? 교회를 욕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욕 먹을 만하죠. 근데 이 어린애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병들고 어린애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좀 있다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얘가 죽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머리맡에 건축원금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기껏해야 돈 얼마 들어가 있냐? 57센트. 57센트 하면 우리나라 지금 돈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1달러가 안 되니까요. 그럼 그때 당시에 19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래도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교회를 이 헌금을 가지고 템플 교회 목사님한테 보낸 겁니다. 코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교회에 쓰임받는 주역은 내가 아니고 이 여자애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이 템플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생명 걸기 시작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템플 유니버시티 대학이라고 있죠. 그 대학이 그 교회가 세운 대학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무명으로 일하지만 유명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응답, 지금의 때, 지금의 현장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작품에는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을 작품에는 두 가지에 대하여 작품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포이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마스터피스.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딱 두 번 쓰여요,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 할 때 포이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좋았다라고 말하기 누구죠? 우리 사람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드셨다 할 때 이 단어가 포이네마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게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작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할 때 그것이 작품입니다. 너희의 일, 믿음, 그게 작품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크티스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할 때 있죠. 지으신 것, 그 계획, 그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작품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무명으로 일하는 유명한 자, 그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을 부르셨고 찾고 세우고 채우고 파송하는 그런 나, 교회, 여러분 업,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이유와 계획이 눈앞의 현실과 문제보다 더 크고 가치 있게 보이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자원하는 심령이 가득하여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냄을 받아 무명으로 일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정표를 현장에 그리고 후대에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 사람의 작품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작품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과 관심을 이루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